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로 남은 자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빕니다. 아름다운 봄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봄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이 봄에 이 아름답게 표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이 산뜻하고 따뜻한 봄의 기운을 전달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표현력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권사님도 아주 봄에 그 살랄라한 옷을 입고 오시고, 또 우리 이게 밝은 이제 옷들도 변하고, 이제 이 실내 온도도 이제는 이게 이 히터를 켜고 하니까 이제 좀 더운 그런 이제 계절이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 우리에게 주셨는데, 봄의 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의 꽃도 아름답게 꽃 피어지는 계절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 원합니다.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저에게 이 좋은 추억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을 보면 항상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친구가 노르웨이에서 왔는지 스웨덴에서 왔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그 북유럽에서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쉐어링이라 그러죠. 이제 삶을 나누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큰 어려움이 없던,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시련이나 고난 이런 걸 잘 모르는 그런 때였는데, 어떤 그것을 그 친구랑 나누었습니다. 그냥 찾다가 그걸 나눈 겁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 저를 비웃으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그게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걸 이렇게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 시편 이 139편의 말씀을 이렇게 쪽지에 적어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참 20대는 아니고 한 10대 후반에 꼭 천사, 우리 수아가, 내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 수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수아가 지금 날개만 달면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든지 통통하니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좀 다른 거는, 우리 수아는 이 동양의 그 신비한 눈을 가진 반면에 그 친구는 서구적인, 그러니까 서양인이니까, 유럽 사람이니까 이게 눈동자가 큰 이 눈을, 그것 말고는 아주 비슷한 꼭 천사 같은,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밝은, 굉장히 밝은, 그 친구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자기가 손수 이렇게 적어서 제 손에 쥐어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위안을 받았던 그런 추억을 가진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인생의 그 험한 고난을 겪던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영적 호흡, 소통도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기는 씹는 맛이라고. 저는 이게 씹는 맛을 이렇게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는데,
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잘 드시는 분들은 그 씹는 맛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묵상도 되새김질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그때마다 똑같이 주어지는 감동과 은혜가 아니라 그때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그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묵상을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이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참 요즘에 보면 이 묵상을 참 방해하는 일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TV가 방해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게 그 방해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야, 이거 큰일이다 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이고, 묵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이 묵상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해 놓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락이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발견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 두 단락이 또 각 단락이 둘로 또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총 4개의 단락, 그래서 6절씩 해가지고 24절로 이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참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그 각각 나름대로의 그 애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어릴 때 제가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다 갈아주고 이 분유 먹이고 업어서 키운 조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조카가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딸로 와서 잘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말고는 저하고는 이제 뭐 특별한 뭐 연락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사는 것이 보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겁니다. 여유롭게 뭐 남들이 가지는 뭐 명품 가방도 가지고 있고, 또 연휴나 이런 게 되면 여행도 다니고 또 레저도 즐기고, 보기엔 그냥 평안하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했었는데,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는 이 걱정도 되고 혼자 기도하면서,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저 아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던 중에,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뭘 말하는 끝에, 누구야, 너 예배의 자리로 이제 돌아와야 돼. 너 믿음 신앙생활 회복해야 돼. 근데 그 순간부터 침묵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툭 튀어나온 말이,
생전 그 아이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아가 그랬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가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그 우는 거. 울면서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그냥 보기에는 평안하게 남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겪는 고난이. 그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제가 막 제한테 내 자신한테 겪는 게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듣다 보면 이거 뭐 엄청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 보면은 같이 가족들이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한 순간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녀 잃어버리고 자녀를 먼저 보내고 막 불면의 밤에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진정됐는데 턱 자기가 암이 걸린 거. 자기만 암에 걸린 줄 알았는데 자기 배우자도 턱 암에 걸린 투병을 하는 그런 가정들. 성경에 보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참 대표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딱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보다는 너 잘못 아니냐고,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진짜 완전 열받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라고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말하면서 두 개의 단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심, 그리고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나만 겪는 거예요. 나만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나만 아픈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위로를 해줘도 그거는 나하고는 동떨어진 위로 아닙니까? 한참 어려움 겪을 때 위로해 준다고 와서 물론 그 선한 마음이죠. 잘 지내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속에서 어떤 말 나갑니까? 너 같으면 잘 지내겠냐고. 겉으로는 고맙다 그러지만 그 힘든 어려움 중에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 그와는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누군가가 와서 위로의 말을 던질 때 그게 받아들여지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물론 위로가 되는 말 수도 있겠죠. 되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너 같으면,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서 잘 지내서 어떻게 지내겠냐고 그런 이 속마음이 생기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 나만 보이고 내 어려움만 보이는데, 다윗은 나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내 삶과 직접 연관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나 자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축약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윗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지요. 그리고 전반부에 보면 절절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여 내 협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반복하고서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하고 나서 그 전지하심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것을 자신은 알 수 없다고 고백해 놓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심술이라고 해가지고 간혹 이 사람의 마음을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한 부분이지, 그리고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때때로 내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성장 과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었음을 아신다. 이거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치하는 부분 전체 대치법의 표현입니다. 앉고 일었음만 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심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때 그 받은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썬뿌리라고도 말하고 가시라고도 하는데 이 상처들이 무의식 중에 남아서 우리의 삶 속에 평생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원인도 모른 채 좌절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툭 뱉어놓고 나서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근데 그것들이 내 어릴 때 과거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담겨진 생채기 난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헤어지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 양반이 술만 안 들어가면,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천사 같은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드럼통을 사가지고 그 가정에 갖다 주면서 그 남편 되는 분한테, 선생님 혹시 술 드시고 아내 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겠거든, 이 드럼통을 때리라고, 아내 때리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참 괜찮던데요, 그렇게 말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들, 그 전쟁이라는 참혹한
심각한 그 현장을 겪은 분들 보면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그 아버지 세대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언, 폭력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 나도 알지 못하던 사이에 무의식 중에 알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의 심령에 상책이 난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면서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극한 어려움 속에 좌절했던 다윗을 크게 위로하고 일으킨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다윗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지금 이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또한 우리 마음에 풍랑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직접 당하는 그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촉발된 내 마음의 풍랑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안 끼치고 해로운 일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가? 또한 앞으로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의 원인도 모르고 그 어려움이 가져다 줄 그 미래조차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의 풍랑이 더욱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묵상한 겁니다. 그저 나와 상관이 없는 지식적인 신학적인 전지하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과 연관지어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던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상처도 아시고 내가 말해놓고도 잊어버린 나의 말들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다 아신다. 그 전지하심을 묵상할 때 그 지식이 얼마나 오묘하든지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겁니다. 동일한 위로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분들께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위로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다윗의 고백을 여기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도 역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이다. 하늘과 서울, 이 서울은 이 지하세계, 무덤, 죽은 상태, 그걸 표현한 단어인데 이것 역시 또한 부분 대치법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시리이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어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에 처했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바다 같은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자신을 보고 계셨고 자신을 인도하셨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치 바다에 빠진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 바다 같은 괴로움의 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희망이 없었으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거야. 그리고 나를 두른 빛은 이제 밤이 될 거야. 캄캄한 겁니다. 사방이 캄캄한 겁니다. 빛이라고는 조금 더 어떤 희망이라고는, 여기서 헤어나갈 거라고 나가는다라는 그 소망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흑암이 괴로움이지만 주님에게는 그 흑암도 다 빛과 똑같다는 것,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전혀 응답 없으신 것 같고 그냥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전혀 헤어날 길 없었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나 홀로 겪은 것 같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빛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웠던 시절 그 흑암에도 같이 계셨습니다. 빛조차 변해서 밤이 되어버린 그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자신의 눈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13절 앞에 13절을 보면 본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발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내생과 관련된 무소부재하심을 묵상했더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또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본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그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느냐?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묵상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
저는 이 땅에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 신음하던 다윗이 왜 주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을 제가 당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의문의 투성이었던 그가 이제는 감탄으로 바뀌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아시고 그 위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에 우리에게 닥친 폭풍의 목적을 아십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기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얘들아, 다윗처럼 너희도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겪은 풍랑의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볼 때 그 풍랑이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 영적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압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이미 결정이 났고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 사탄의 보호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격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한 후 다윗은 이제 자신의 눈을 그동안 자신을 둘러쌌던 환경이나 적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립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동안 다윗의 관심은 자신에게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이었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나는 끝났나? 이 풍랑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조망해 볼 때 다윗은 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동안 비추었던 하나님의 빛조차 흑암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하람 속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다. 나의 고난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까지도 다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디 하늘뿐만 아니라 땅 밑에 지하의 그 무덤에까지라도 나를 보살피는 분이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됩니다. 아,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질이 채 이루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너무 아파 신음할 때, 눈물 흘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내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다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적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게 닥친 풍랑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이 기도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풍랑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무쪼록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한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나와 내 가정, 내 후손들에게 풍랑이 닥쳐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관념적인 사랑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